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들의 가정은 구원을 얻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절기가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에 올라가서 두 개의 돌판에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그 일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77절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77절은 유월절에서부터 50일이 지난 날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 후 7주 이제를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7일씩 7주를 지난 50일째 되는 그 날에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또 77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는 오늘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은 7월 10일 대제사장 아론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이제 대속받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7월 10일 이 대제사장 아론이 들어갈 때는 이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주변에 이제 뿌리고, 거기에서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게 되면,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살아나오지 못하고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과 오순절, 77절 못지않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때에 이 대제사장 아론은 그곳에서 피를 뿌려서 살아나오게 되면 그는 염소를 2마리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때에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지만은 한 마리의 염소는 먼 광야로 내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라. 그리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내보낼지니라.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하고 그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한 것이 되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어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는 어디론가 내어 보낸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하여서 어디론가 내어 보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쓰레기들이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 쓰레기, 먼지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빗자루나 또는 진공 청소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쓸고 또는 빨아들여 가지고 그 먼지와 쓰레기를 이제 쓰레기통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게 통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넣은 뒤에는 그것을 집 밖에다가 내어 보내지 않습니까? 그럼 내어 보내게 되면 그 쓰레기를 치워주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것을 수거해 가지고 어디론가로 멀리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버리고 오죠.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제일 냄새 나는 것이 바로 오물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출한 그 오물들이 물에 씻겨서 내려가지만 그래서 그 지하에 있는 그와 같은 그 이제 저장되어지는 그곳에 정화조에 모여 있지만 그냥 거기에다가 그대로 놔두게 되면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그것을 다 호수로 빨아들여 가지고 그리고 탱크 로리에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는 먼 곳으로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그것을 오물을 처리하고 그 차는 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러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오물과 같은 것이 여러분의 그냥 집에 그대로 있다. 또 여러분의 집 앞에 그대로 그냥 처리되지 않고 있다. 오물들이 그냥 이제 그곳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분명히 그곳에는 고약한 냄새가 진동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냄새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패되어져서 거기에서 생겨지는 많은 벌레들이 우글우글 거리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엉망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이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지옥에 거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에 이 아사셀 염소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염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어디론가 멀리 보내서 처리해 주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한 염소는, 두 마리 가운데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한 그러한 염소인데, 그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한 염소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며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빨아가는 그러한 염소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빨아가는 진공 청소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그 한 마리의 염소는 그 사람, 드리는 사람의 죄를 빨아들이는 진공 청소기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염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보다 더 큰 우리의 모든 죄를 빨아들이는 진공 청소기와 같은 그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그 죄, 이 죄가 우리 속에 얼마나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죄가 있죠? 여러분의 생각 속에 죄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아니하는 지나간 과거에 받은 상처와 아픔, 이러한 이 분노와 같은 기억들이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죄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 그 습관 속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꾸기를 원하지만 바꾸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습관이라고 하는 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불뚝불뚝 드러나는 이 죄들. 이 죄들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정신과 생각 속에 있는 오물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이 맡아도 냄새가 나고 하나님이 맡아보셔도 정말 코를 막아야 하는 그런 냄새죠. 썩은 것들이죠. 그곳에 벌레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죄를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 그 한 마리의 준비된 여호와를 위하여 준비된 그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들의 심령 속에 있는, 그들의 생각 속에 있는 죄,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 습관 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 비참하고 슬픈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서 괴롭히는 죄, 그리고 내 잠재의식 속에 있는 죄들을 다 빨아들이는 진공 청소기와 같은 그 제물이 이 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라고요? 7월 10일 대속죄일에 여호와를 위하여 구별한 염소가 죽을 때에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다른 것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덮어보려고 하죠. 지식이라고 하는 것, 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라고 하는 것, 도덕이라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죄를 덮어보려고 하지만 그건 무엇과 같으냐라고 하게 되면 마치 오물과 쓰레기를 신문지 한 장으로 덮어놓은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신문지 한 장으로 덮어놨다고 해서 그 오물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의 그저 보이는 것만 가리워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던 때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러한 것으로 자신들의 죄를 겉만 덮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말이지.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들이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죄는 그렇게 신문 한 장으로 가리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하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너희들의 모든 심령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진공 청소기와 같이 빨아들여서 그것을 멀리 가져다 버릴 수 있는, 그래서 너희들에게 진정으로 깨끗한 영혼을 회복할 수 있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하나의 염소, 그것은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은 내어 보낸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아니 이스라엘의 죄를 저 멀리 치우셔서 다시는 보이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든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 있는 쓰레기와 오물들과 음식물 쓰레기들을 모아가지고 밖에만 내놓아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을 멀리 내어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완전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깨끗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서 질병이나 이런 전염병에 오염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그래서 이제는 다 이와 같이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여가지고 그냥 여기에다가 놔두는 것, 모아두는 것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어디론가 멀리 가서 그래서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어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대제사장께서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후에 2마리의 염소를 준비할 때에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 그리고 오늘 이 아사셀을 위하여 하나를 준비하는데, 내어 보내는 염소를 준비하는데, 그 아사셀 염소는 무엇을 합니까?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제 이것이 염소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2손을 여기에 안수를 한단 말이죠. 안수할 때에, 이 대제사장이 안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여기에 안수하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로 전가되어지는 것이죠. 정의롭지 못한 불공정한 죄, 불법이 횡행하는 죄, 진영 간에 다투고 그리고 경쟁하고 그리고 질시하는 죄, 하나 되지 못하는 죄, 어디를 가나 성적인 퇴폐와 타락과 이 쾌락이 온 지상을, 이 한반도를 뒤덮고 있는 이 죄, 무정하게 사람을 죽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이런 죄,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에 그 갈등과 그리고 그와 같은 다툼은 점점 더 커지는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아사셀 그 염소의 머리 위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죄를 뒤집어 쓴 아사셀 염소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성경을 계속 읽어보게 되면 아론은 그의 2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머리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어디로 보낼지니라? 광야로 보내라는 것이. 광야로 보낼지니 아사셀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즉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를 지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접근하기 어려운 그 땅에까지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짊어진 아사셀 염소는 그곳에서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찢겨서 죽겠죠. 아니면은 가파른 그 바위 언덕에서 헤매다가 거기에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겠죠. 그런데 이게 죽지 않고 살았다. 살아서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의 죄는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아사셀의 염소는 광야로 나가야 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야 하고 다시 돌아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여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고, 그 염소가 다 나가서 죽게 되면 너희들이 지나간 1년 동안의 죄가 사여질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다음 해 7월 10일이 될 때까지 지은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은 줄 믿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힘쓰라고 주신 그 축복의 염소가 무슨 염소라고요? 아사셀 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나타나셨을 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튿날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이 말 속에는 분명히 레위기서 오늘 16장 21절과 22절을 인용한 것이 틀림없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약에 있는 대로 인용한다면 가로에다 놓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무슨 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사셀 염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오늘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우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한 것은 아사셀의 염소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틀림이 없는데, 중요한 차이는 아사셀 염소는 염소인데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어린 양을 먼저 의미하는 것이고,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아사셀 염소가 그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가서 죄를 처리해 주는 아사셀 염소를, 어린 양과 염소를 두 가지의 개념을 같이 넣어서 오늘 세례 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멀리 가져가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다시는 그 죄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쓰러뜨리지 못하도록 완전한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아사셀 염소가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고 아사셀 염소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대신 죽은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멀리 치우는 아사셀 염소의 역할을 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예수님은 구약의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의 죄에 한정되어져서 그 죄를 지고 가는 염소였다고 하게 되면, 예수님은 범위를 넓혀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사셀 염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위를 확대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사셀 염소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인 모든 그 죄를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습관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제 이와 같이 이제 남아있는 모든 무의식 속에 남아있는 죄까지 빨아들여서 멀리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죄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단번에 완전하게 영원히 여러분의 죄악을, 여러분의 죄를 처리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은 진공청소기로 청소한 것보다 더 깨끗한 영혼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있는 의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결국은 이 대속죄일 7월 10일에 한 번 지키는 대속죄일은 우리 주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는 날을 우리들에게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 전에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사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죄는 정말 멀리 멀리 치워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옛날 죄 때문에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땅에까지 찢어지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 죄지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지성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를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죄의 보좌가 아니라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의 저주의 보좌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을 얻었고 그러므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우리 주님이 향기롭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난 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면서 여러분의 앞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진공 청소기와 같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려서 영원히 이것을 기념하라고 주신 이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죄악이 멀리 멀리 떠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